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았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양옆에 있는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미움과 분노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미움과 분노를 뽑아야 합니다. 시작. 미움과 분노를 뽑아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사탄과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미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분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증오하고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물론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으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당연히 분노가 있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그들을 향한 그들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대한 분노, 화였다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의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화가 나서 애를 때리기도 하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이렇게 좀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엄마에게 먹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밥을 진짜 잘 먹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나갖고 막 계속 저에게 밥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누나가 한 얘기 전 기억 안 나는데 엄마한테 그래 쳐넣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엄마는 늘 이제 제가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엄마를 따라갔는데 그 옛날에 뷔페였어요. 근데 제가 떡볶이만 먹고 있더라는 거야. 엄마 등짜기를 빡 때리면서 너는 영양가 없는 거 먹는다고 저기 고기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화낸 건 뭐예요? 진짜 이 아들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면 사실 이 사탄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사실 죽일 작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목적으로 지금 미움과 분노 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탄의 마음처럼 내가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거 언젠간 내가 저거 뒤통수를 한번 치리라. 뒤에 칼을 꼽으리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실 사탄과 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인, 이 미워하고 이 분노하는 거의 끝은 뭐냐면 결국 죽이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결국 이 아벨을 죽이게 됐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돼서 그 죄의 결과로 바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미움의 끝은 사실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괴롭히고 하는데 왜 괴롭히냐면 죽일 수 없어서 괴롭히는 거지. 사실 만약에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거죠. 제가 이 제자 훈련했던 청년 중에 자매 청년이었는데 이 부모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혼을 하고 엄마랑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날도 이제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데 아빠가 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퍼붓고 아빠는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안방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고 TV를 크게 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아빠가 문 잠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청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이 어땠고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뭐냐면 그 엄마가 식칼을 들고 와서 그 안방 문을 칼로 찍으면서 열라고 그 장면을 본 이 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 엄마가 이 남편을 향하는 그 미움이 얼마나 이게 극도에 돼서 이 식칼을 가서 그 나무 문을 찍더라는 거예요. 열라고. 근데도 아빠는 끝까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같은 교회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을 향한 이 미움의 이 크기와 그 이 마음이 그거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못해서 못 죽인 거지. 우리 마음 안에도 사실 그런 분노와 미움이 울끈울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참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야곱이 건강한 부모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건강한 가정 생활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속여 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와의 교제가 그 뒤로 없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야곱은 어머니를 못 봐요. 그리고 이삭은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곱을 나중에 이제 축복했지만 그 축복이 자발적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들에서 첫째 형을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를 받았고 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이제 친척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됐죠. 근데 거기서 이 친척을 만나서 그래도 목숨은 구했지만 이 삼촌이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속여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보호와 가정의 온전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야곱은 사실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20년을 버텼는데 그 사랑했던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게 됐다는 거예요. 레아랑. 그리고 그의 여종. 또 라헬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여자 말고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 3명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되는 여자가 3명이 더 있다. 게다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12명 낳게 되죠, 결국은. 근데 이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서로 사이가 다 안 좋은 거라.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게다가 이 앞에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이 레위와 형제,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 레아의 자식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너 때문에 니네가 그딴 짓 해갖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우리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야곱이 똑같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야곱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말고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아들, 이렇게 배다른 형제여서 서로 사이도 안 좋아. 거기에 아버지의 온전한 보호도 없어. 엄마들은 맨날 신사한탄만 하고, 엄마들의 목적은 이 야곱 차지하는 거예요. 이 남편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잘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야곱의 이 장자의 야곱의 이 재산과 이 축복을 어떻게든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사는 길이에요. 이 아들들이 엄마의 자존심이었다고요. 그러니 이 아들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엄마가 4명이나, 부인이 4명이나 있는 이 가정 속에 이게 사실 정상적인 어떤 건전한 건강한 정서적 마음을 갖기는 참 어려웠다는 거죠. 거기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또 주책맞게 요셉만 대놓고 차별을 하네요. 그러니 나머지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요셉도 눈치가 없어요. 맨날 가서 형들이 잘못한 거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자기 얘기는 아빠가 듣거든요. 다른 형들 얘기는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 속에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쌓여갔다는 거죠. 그 결정판이 어디였어요? 드디어 야곱으로부터 멀어진 요셉. 그동안 이 형들이요, 야곱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함부로 못했다고요. 미워했어도.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근데 거기에 보낸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꽤 가깝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과 멀어지게 되었고 형들과 가까워지게 됐는데, 형들이 그런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여러분, 이 죽이기를 꾀하여까지 나오기에 이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나 분노는요, 사실 지금 막 생긴 거지만 진짜 그 뿌리를 찾아보면요, 우리 내면에 지금까지 쌓여왔고 해결되지 못했던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오늘 우리로 분노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죽이자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형제들은 쌓여있던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요셉을 미워해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다른 어머니들한테 받았던 상처도 있었다는 거죠. 온전히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했던 상황과 형편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자라고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분노와 미움은 오늘 있었던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세겜에서 이루어지죠. 이 세겜은 이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사실 이 가정에겐 굉장히 상처가 됐던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레위와 형들이 가서 오빠들이 가서 거기를 다 죽이는 바람에 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왔었던, 그러니까 세겜은 두고두고 이 가정에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됐었던 장소였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의 사건이 지금 세겜에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의 해결되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될 때가 이제 요셉과 애굽에서 만났을 때, 그때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 서로 용서하고 치유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노와 미움은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 해방되지 못한 미움과 분노.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런 미움과 분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첫 번째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미움과 분노와 상처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혹은 남편, 혹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그 밖에 우리를 사실은 사랑해주고 신뢰해줘야 되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상처와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들이 해결돼야지 오늘 우리의 미움과 분노의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나의 과거가 치유가 돼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요셉이 사실 가장 큰 상처는 요셉이 받는 거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팔려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17살 때까지 받았지만 그 뒤로 그가 겪었던 이 수모와 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형제들도 겪지 않았던 일들을 요셉이 겪게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상처와 아픔을 풀어주시는데 형들을 만나게 하고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주시죠. 즉 이때 17살 때 형들에게 받았던 이 상처들을 나중에 30살이 훨씬 넘어서 그때 지금 받았던 이 상처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요셉의 상처와 아픔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마음속에는요, 형들에 대한 사실 복수의 마음, 뭐 그랬다면 벌써 애굽에서 쳐들어갔겠죠. 하지만 애증이 있었던 거예요. 애증.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와 아픔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증이 있는 거예요. 애증이. 저희도 이제 5남매예요. 누나가 4명이고 이제 제가 막내 아들인데 뭐 엄마랑 친한 사람도 있고 아빠랑 친한 사람도 있고 자식 중에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보통 딸들은 누구랑 친하죠? 엄마랑 친하죠. 아들들은 누구랑 친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 여자친구랑 친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 아들이 엄마 생각하요, 여러분. 아들은 제가 보니까 지 마누라 생기면 끝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저희 누님들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2번 사실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맞으셔갖고 하여튼 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좀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됐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희 누나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고생시켰고 우리를 고생시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바로 하셨으면, 경제적 능력이 있으셨으면 우리가 좀 덜 고생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이 노년에 사실 엄마가 효도를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엄마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누나들한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를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거고, 이런 이론적인 얘기만 하지만 사실 감정적으로는 제가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족족 일 나가고 집에 빚을 갚아야 되니까, 둘째 누나만 자기는 무조건 자기 꿈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집 나가고 서울예전 들어가고 문해창 작가 들어가서 자기 작가 되겠다 그러다가 깨지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집 빚 갚고 뭐. 그러니까 누나들이 그런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지금 아버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이미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간순간 누님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여전히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누나, 언제까지 고등학생이냐? 언제까지 대학생이냐? 이제 아빠랑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고, 누나들한테 얻어지는 게 뭐냐?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고 바꿀 수 없는 거.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데 누나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다 들어줘요. 그래 같이 욕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보니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한테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아들은, 제가 봤을 때 아들은 별로예요. 이 누님들이 아빠한테 제일 잘해요 보면. 그러면서도 또 마음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풀릴 수 없는, 도저히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왔는데 이 야곱의 가정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돈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풀 수 없는, 이 마음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부모를 향하여 또는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 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사람은 도무지 뺄 수 없는, 어떠한 기계로도 뺄 수 없는 깊이 박힌,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자라도 몸이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시간이 가도 여전히 때때마다 나를 찌르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이제는 자녀에게로 혹 타인에게로 그 미움과 분노가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의 첫 번째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을 그 존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미움과 그런 분노의 마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미움과 분노를 뽑아야지. 그것을 뽑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식칼로 그 문을 찍었다고 하는 그 가정의 그 자매, 그 청년은요, 아빠에 대한 이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연애를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정말 그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불쌍한 영혼을 품고도 남으실 만한 그 바다 같으시, 그 하늘보다 크시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나서 이 자매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중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요셉도요,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쉽진 않았어요.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이 굉장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욱욱 할 때마다 뒤에 돌아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겠습니까? 그 20년 넘는 세월 속에 이 꼽혀 있던 이 바늘과 같은 그 가시가 이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어야 하는 그 존재로부터 받았던 소외와 상처와 아픔들, 분노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다 뽑아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이 요셉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요셉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또 상처를 받아요. 열심히 일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2년 내가 살게 되면 너를 빼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배신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통해서 받은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상처받는 우리가 이 미움과 분노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타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쩌면 우리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어떤 가정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 어떤 상처라고 하는 것, 당연히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요즘엔 어린이집에서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나 상처받았어. 요즘 지하가 가끔 난 상처, 그거 따라하는 거겠지만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왜일까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인간도 똑같을 거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요 사실 다 경계하고 있어요. 사실 믿기 참 어렵고 힘든 존재처럼 여겨지죠. 게다가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뭐 다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 이제 교회의 쓴맛을 보고 나서 아, 말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것도 여기 눈치도 봐야 되는구나. 아, 교회 하면 가장 평화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분노와 미움의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또 찌르고 있다는 거죠. 이 요셉도 이 또 형제들도 이 정말 이 사연 많고 한 많은 이 가정, 근데 이 요셉은 특별히 이 타인들에게도 참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그랬고요. 그가 그 나락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물론 그 타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타인의 말이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저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 집에 없는 장난감이나 게임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가끔 차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준비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준비물을 못 챙겨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이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갔을 때 한 번도 집에 계신 적이 없어요. 다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그러니 뭐 학교 그걸 신경을 썼겠어요? 뭘 했겠어요? 진짜 저는 제가 알아서 진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준비물을 못 사갈 때가 많았는데, 아,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야, 너는 이것도 못 사냐? 이것도 못 사냐? 그 찰흙이었어요. 찰흙. 그때 당시에 50원.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못 샀어요. 근데 저한테 넌 이것도 못 사냐?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째려보면서 네, 저 돈 없어요. 진짜. 근데 그게 저한테는 꽤 오래가는 상처였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 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어떤 가난에 대한 이런 게 대한 이 상처와 이런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언제 해결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그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노예살이하고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미움과 분노에 끝까지 시달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19절 말씀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살이하고 그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해도, 물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있었지만 그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혔다면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줌마, 보디발의 아내, 그 누명 씌웠잖아요. 이제 총리가 됐다고요. 바로 빼고는 다 죽일 수 있어요, 총리면. 그 당시에는 이 요셉이 미움과 분노와 이거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요, 총리 되고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정치 보복할 사람이 그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죠. 그 아줌마 와보시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그 어떠한 보복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는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든든한 반석 같은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그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 건요, 결국 그 타인이 우리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그거 참 못된 거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찔리고 너무나 쉽게 박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말하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꿈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조금만 수틀려도요, 나네, 나 삐자,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그거 죄송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지 못하면요, 쉽게 갈대처럼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굉장히 욱하고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깨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로 산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요,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옥중서실에 보면요, 그 감옥에 있을 때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기뻐해라. 고난이 오냐 즐거워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거면 내가 욕먹어도 상관없다. 나를 미천한 자, 그래, 너희가 고린도 교회 보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욕해요. 목사를 얼마나 뒤에서 뒷담화 까고 얼마나 목사를 무시해요.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명언을 남기잖아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받는 것은요, 그 타인이 잘못한 거 분명히 그거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상처는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 그가 꿈꾸는 자로서 비록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들, 요셉은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가 비록 노예로 끌려간 그 상황,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황이었지만, 온갖 배신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을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든든하게 반석과 같이 지켜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좋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인간관계가 좋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뭘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요, 이웃과의 관계의 열매로 나타나요. 이전에는 일도 못 참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일을 참아요. 다음엔 3도 참아요. 다음엔 10개를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반석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이 그 가정을 지킨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어떠한 미움의 말, 공격이 와도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결국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망해가던 보디발의 그 가정이 오히려 부흥하기 시작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잘 돌아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급기야 애굽 자체를 살려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열방을 살려내는 요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살리지 못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움과 분노는 결국 살인이라고,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움과 분노로 하게 되면요, 결국 죽어요. 아무리 그 말이 맞고 옳고 좋은 옳은 말이어도요, 미움의 동기라면, 결국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면요, 그거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봐요. 얼마나 옳은 말들을 많이 해요. 얼마나 은혜도 많고 얼마나 능력도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끼리 못 죽여서 한달이었어요. 파가 나눠져 있고, 그들이 능력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기도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 내가 이런 훈련 받았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소. 이거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현혹되지 마소. 예. 무엇이 중요한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을까요? 결국 어디에 문제였을까요?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보복하고. 너 다리 부러뜨렸어? 이번엔 내가 너 팔하고 다리 부러뜨릴 거야. 하나님이 구약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근데 이게 보복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아니에요. 저희 수아가 만약에 친구한테 눈탱이 밤탱이에서 들어오면, 야 누구야 하고 제가 찾아가서 그 눈만 딱 때리고 올까요? 반 죽여놓고 오죠. 우리의 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못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그 사람이 딱 준 것만 했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거 은혜의 법이었어요. 죽이지 마라. 이 맞았으면 이만 때려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목숨은 목숨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으로는 절대 못해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요, 이건 못해요. 근데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비전과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노예살이하고 있고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그곳을 섬기고 있는 이 요셉, 결국 그 가정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도 오늘날까지도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미움과 분노의 씨앗이 아닌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과 섬김과 낮아짐, 원수를 사랑함, 여러분 거기에 씨앗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움은, 분노는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미움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담도 받으세요. 받으실 수 있으면. 또 그런 관련된 책도 보세요. 그런 영상도 보십시오. 요즘 오은영 박사님 하는 그 영상들 보면요, 저도 막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요, 도움이 돼요. 또 김창옥이라고 하는 이 강사,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은, 저 그분 영상을 한 1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요, 마치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으로 와요. 왜냐하면 결국 이 미움과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사탄의 문제라니까, 마귀의. 이거를 어떻게 세상책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상담으로 해결해요? 이거는 영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끙끙끙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혹시 그런 상황 중에 계십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빨리 알았더라면,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해 주셨다니까요. 나중에 이 형제들이 다 12족장이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돼요. 야곱이 나중에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요셉만 사랑했던 이 야곱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그가 이제 이 가정의 요셉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도 변화돼요. 나중에 이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야곱의 축복으로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부터 이 아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절망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이놈의 집안, 이놈의 공동체 이거 잘 될까? 그래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여서 주님, 내 마음을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것도 세울 수 있고 어떠한 것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반석과 같은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